이 시간 성경 봉독은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자,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추석 명절 잘 쉬시고 잘 드시고 해서 얼굴이 뽀얀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 자, 창세기는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많은 성경의 주요한 말씀도 있고 보배로운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뜨리고 심장이 뛰고 아주 좋아. 왜 그러냐? 마치 내가 그 창세기 때에 그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에 많이 담아놨어요. 오늘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축복 받기를 원하죠. 아멘. 우리 윤희 성도님 어때 대답이 축복 받기 싫으신가? 어떡한가? 큰 소리로 여러분들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야. 복 받는 원리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죠?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찾으면 서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넘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0년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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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27장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인데 요 좀 전에 20절 이하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에서야, 내 아버님, 너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했으니
이제 너에게 이제 복을 주길 원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네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별미를 만들어라. 별미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예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리 와봐. 지금 아버지께서 네 형 예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자. 이런 말씀했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응? 내가 만약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받았다가 그것이 만약에 들통나기는 오히려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은 다 책임질 테니 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오늘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형인 척하고 예서인 척하고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가 만들어진 음식을 갖고 아버지한테 가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제가 형 예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놨으니까 잡숫고 내가 복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이삭이 응?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rd your God gave me success of life. 뭐냐?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로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자,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창세기 27장 2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와서 아버지 이삭한테 복을 받을 때 처음 Lord your God gave me success of lif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즉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아멘. 왜 불렀느냐?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은 이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블레셋 땅 그랄로 갑니다. 이삭이 가는데 그 땅에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27장 20절에 처음 선포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의지하는 거다. 아멘. 아멘. 우리 준영 성도님 이해 가시나요? 네. 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지 거기서부터 복의 출발이 시작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고 또한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이걸 가지고 삶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도움을 얻는데, 궁극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복은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복이 우리에게 나온다. 아멘. 그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자기는 목격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에 있어서 모든 거에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의심스러운 거예요. 응? 그리고서 이제 만져보니까 손은 그 어머니가 짐승에 털을 붙여놔서 예서처럼 털이 숭숭 난 것을 봤는데,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예요. 그죠? 목소리는 숨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손은 예수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하고, 23절에 가서 그의 손이 예수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에 축복을 내립니다. 네, 축복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하니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26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예, 아멘. 아멘.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은 Come here my son and kiss me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아 내게 와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는 얘기.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 앞에 그분의 손에 입맞출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첫 번째,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입맞출 때.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친밀하게 교제를 이룬 것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다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삭이 야곱이 복을 받았던 얘기는 뭐냐? 그 아버지가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할 때, 야곱이 가서 그의 아버지 앞에 가서 입맞춥니다. 가까이 가서. 그랬더니 27절,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기막힌 뜻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이 가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즉 이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기로운 향취로 냄새 맡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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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입 맞출 때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신 밭의 향취로 여겨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그 어느 곳에서 여러분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기로운 향취로 그것을 맡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 삶께서 신앙생활 하나가 하나님의 향기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충성,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남이 알아준다고 해도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서운해하거나 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하나를 다 아름다운 향취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28장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28장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시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은 첫 번째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냐면 하늘의 이슬,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을.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이며 포도주를 받는 것은 땅의 복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의 복도 받을 뿐더러 땅의 복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왜 이삭 아버지는 하늘의 이슬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은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런데 이슬로 표현했을까? 이슬로. 응?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이슬이 내리죠. 새벽에. 예,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런데 이 이슬은 여러분들 해가 뜨면은 이슬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날라가. 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욥기 22장 21절의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니.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한데 이슬과 같이 우리가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금세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려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침 이슬처럼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이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은혜는 얘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우리가 날마다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오면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밥 먹고 잘 배변 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슬처럼. 언제 왔는지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은 하늘의 복을 내가 주기를 원하,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처럼 잘 보호하고 잘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아멘. 마치 깨지기 쉬운 항아리에 그 보물이 드는 것처럼 그것을 잘 관찰하고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주시면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잘 사라지고 그러니 너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해라. 하나님 이 뜻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고 역사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가두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부터 우리를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그저 이 땅에 아무런 목적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1년 365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용춘수처럼 뿜어져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한 어떤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정말 보배롭고 귀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요전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충년이 든 그때 100배 결실을 받았는데 이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받았냐 이거예요. 자기의 수고로 100배를 받았어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용춘수같이 뿜어져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정말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는 얘기. 어두운 길을 가는데 내 발등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는지 바위 속에 빠지는지 그렇잖아요. 또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길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인생의 시간과 그 수고와 그 얼마나 낭비가 되고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삭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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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 구절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준 걸로 하는데 오늘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을 받는 비율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거. 그것이 복의 비결이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나 난관이나 실패나 그런 거 있다고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그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용솟음 천하냐 그것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갖고 노력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고 덩달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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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또 우리 하늘교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서 복 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나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또한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그런 숨겨진 뜻이 정말 많이 알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그 말씀에 정말 내 심정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기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대로 여러분들 수고대로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2020년도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놀라고 정말 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